샬롬. 오늘은 2021년 8월 11일 오늘 수요일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수요 저녁 예배와 또한 이 주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11장을 함께 들으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사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화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오늘 함께 수요 저녁 예배를 맞이해서 묵상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7장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344페이지를 함께 펼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곳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롯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 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이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리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의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편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두 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장은 좀 짧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약의 내용은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지역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의 중앙지대로 비교적 비옥하고 광활한 땅이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요단강을,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경계로 하고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를,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를 각각 경계로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 지파 중의 땅 중에서 남쪽은 에브라임 자손이, 북쪽은 므낫세 자손이 각각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이 11지파,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땅의 분배의 지역 경계들 하나하나를 이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서 함께 묵상하면 오늘 이 본문이 어떤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 요셉 자손은 두 지파로 나누어서 땅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에게는 바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각각 한 지파처럼 여겨져서
땅들이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이미 동쪽에서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의 그 동쪽의 윗지방을 이미 반이 할당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요단강 서쪽에서 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상태에서 한 지역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이 중앙지대를 분배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다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되어지는 그 땅이 어떻게 분배되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장황하게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토록 많은 내용들을 거의 반복적으로 기술하고 있느냐 하면, 가장 그 말씀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바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하신 바, 그리고 그 내용, 약속의 땅을 신실하게 분배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읽으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깨달아야만 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한 부분도 소홀히 하거나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되뇌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야 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기업의 약속, 영생의 기업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정말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불신앙적인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그리고 끊임없이 대적 마귀가 우리들의 생각 속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너희를 잊었어.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신 말을 어떤 시대적인 상황, 너희의 어떤 믿음의 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개가 되어지고 그것은 성취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것들을 넣어줄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마귀가 자꾸만 흔들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12지파,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11지파에게 약속했던 땅을 그대로 분배해 주지 않았더냐. 그러면 그 당시에 신실하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대신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는 그 칭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다. 그렇다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자기에 거쳐 안전한 어떤 쉼의 공간을 갖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비로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지금 분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물을 지금 제공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0년 동안 유랑생활, 그 광야 생활했던 그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의 땅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호명되어지면서 경계선을 정해가면서 받을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이걸 좀 실감있게 제가 말한다면, 노숙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 어느 누군가가, 어떤 독지가가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그 사람에게 자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 준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집이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으로서의 그 소유, 그리고 가장 이제 안전하게 자기 몸과 그리고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곳을 제공받는다면 그 기쁨과 그 감사는, 그 감격은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좀 더 가까이 간다면 월세방을 10년, 20년, 30년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전세살이라도 얻게 되어지면 그 기쁨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전세 월세를, 전세 생활을 하면서 그 전세 가격 때문에 심히 고달프고 때로는 그 올려진 전세금 마련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고생했던 사람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10억, 20억을 주어주면서 자기 집을 마련하라고 해서 자가를 취득했을 때 그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과 견줄 만한 것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견줄 수가 없겠죠. 40년을 자기 나라가 없이 자기 집안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전혀 없던 그 족속들이, 그 지파가 이제 비로소 땅을 분배받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며 감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1948년도에 그들이 비로소 지금 유대인의 그 정착지를 차지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국가가 없이 떠돌다가 비로소 한 나라로서 인정받고 국가가 세워진 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바로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일제 35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물론 땅은 있었지만 국권을 다 상실한 가운데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면 돌아오지만 1945년 8월 15일 비로소 천황이 항복함을 통해서 국권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나라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 감격,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분배받은 것이 바로 이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 하나하나 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루하다, 너무 장황하게 되풀이되는 그런 좀 식상한 내용들아 이렇게 읽지 마시고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토록 그 안식과 그리고 뭔가
삶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 땅들을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깨닫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백성들 입장에 봤을 때 이제 비로소야 삶을 지탱할 수 있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새롭게 분배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 또한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들을 읽으면서 지난번 우리가 15장 63절에도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 말씀과 16장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분배받아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아라. 그리고 그의 딸들과 결혼해서도 안 된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될, 준행해야 될 원칙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보였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신실하게 행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들의 참 목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킨 것처럼 너희도 나에 대하여 신실하게 충성해라. 내 요구에 응답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또한 그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을 때에 그것들이 오히려 결국은 그들이 그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며 사는 동안 그들로 하여금 상당한 괴로움과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 반드시 지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부분에서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도 내가 그분 앞에 100% 헌신을 해야 되고 내가 충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죄책감, 그에 대한 거룩한 어떤 부담감, 책임감을 강하게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수아서에 있다 보면 그 지파들이 이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가졌을 때에
반드시 그 족속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족들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가시가 되어가지고 이 지파들을 계속 찌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악의 씨앗을, 뭔가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것이 결국은 내 인생의 가시가 되고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내 삶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하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이 분배받은 땅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땅을 분배받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제 그저께는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이 나왔고요. 자, 오늘은 바로 요셉 지파 가운데 나오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여러분 원래 누가 지금 장자입니까? 누가 장자입니까? 원래는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땅을 분배할 때 누가 먼저 나오십니까? 에브라임이 먼저 나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야곱이 운명을 할 때,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요셉이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할 때에 이 두 손자에게 축복할 때에 원래는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고 차자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손을 어긋맡겨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자였던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장자였던 므낫세를 뒤로 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그대로 응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에브라임을 앞세워서 성경에 보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분배를 할 때도 분명 6절을 보면 므낫세가 앞이지만 므낫세를 뒤로 보냅니다. 그리고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먼저 땅을 약속하면서 그 경계선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는 이제 에브라임에게 이제 땅을 쭉 다 이제 경계선을 지어준 다음에 오늘 17장에 가보면 이 므낫세 지파에게 땅을 이제 분배하면서 중요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슬로브앗이 누구냐 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의 이제 내용에서부터 쭉 이제 2절까지 내용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므낫세 지파 가운데 이 슬로브앗은 옛날 그 고라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불평하면서 그 지도력, 어떤 권위에 도전하고 할 때에 그 고라 자손이 어떻게 했었죠? 땅이 갈라지면서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때에 바로 이 슬로브앗은 그 고라 자손과 같이 반역하는 무리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결국은 민수기 27장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에 원래는 남자들만 기업이 분배가 되는데, 땅이 분배가 되는데 유일하게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는 가운데 딸들 5만 있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결국은 이 슬로브앗의 자손들에게는 땅이 이제 분배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요구한 게 뭐냐면 모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당신들이 알다시피 그 고라 자손들이 반역할 때에 그 무리와 함께하지 않았고, 그리고 아들이 없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발
우리들이 비록 딸들이지만 기업의 땅을 주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분배할 때 우리에게도 그 몫을 좀 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합니다. 맞아. 그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맞으니까 그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1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도 동일하게 땅을 분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여성 상속법의 바로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딸들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이지요. 지금이야 우리 대한민국도 딸들도 동일하게 그 재산을 상속하여 분배받고 있지만 우리 나라도 옛날에는 주로 장자에게만 주어지고 그 나머지는 거의 없지 않았잖아요. 특히나 뭐 남자들에게는 주어졌지만 딸들에게는 거의 출가 외인에게는 그 재산의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한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시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 당시에도 그러한 유래가 있다가 바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으면서 여성들도 상속을 받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누구라도 이 땅의 분배받음에 있어 공정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억울함 또 그 불평이나 원망이 없이 다 각각의 가족대로 그리고 그 숫자대로 그의 능력에 따라서 분배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심에 있어 그리고 분배함에 있어 모든 사람에게 남녀 그리고 노소 그리고 취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가장 공정하게 배분함을 통해서 그 위치에서 또 그 역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감사함으로 섬기도록 자족하면서 섬기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저자의 묵상들이 뭐 나오고 있지만 제가 오늘 그냥 이 앞에 있는 것을 좀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는 다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씩 두 지파를 이룹니다. 하지만 땅을 나눌 때는 한 개의 제비만 뽑습니다. 나중에 요셉 자손들은 이것을 문제 삼아 두 지파인데 왜 한 개의 제비만 뽑게 하느냐고 항의를 하게 됩니다. 17장 14절부터 18절 나옵니다. 왜 그들은 두 지파임에도 하나의 제비만 뽑도록 했을까? 그 이유는 이미 므낫세 지파의 절반 정도가 요단강 동쪽에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그들에게 분배된 땅 가운데 정복되지 않은 지역을 차지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가 살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어떤 경우에는 부족하고 모자란 듯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이상으로 늘 풍족하게 주신다면 우리는 쉽게 현실에 안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현실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불평하면서 힘들어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구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는가? 내용이 있습니다. 한 1분만 좀 제가 할애를 하겠습니다. 제가 10절을 아까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잖아요. 결혼도 하지 말고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의 문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 종교에 혼합되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들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진멸하고 약속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주지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신 성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들도 늘 이방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늘 경계하고, 또 하나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맞는 시간, 나에게 맞는 어떤 삶의 영역들 순간순간 내게 맞게끔 주셨다고 하는 사실 늘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교회와 특별히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4단계 수도권이 지금 발령되어서 너무도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종결되어서 우리 함께 대면 예배하고, 또 우리 모든 소상공인들 또 산업들이 원활하게 또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